신 중에 한 저서이죠.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한 3년 정도 에베소서를 목회한 후에 떠난 후에 한 4, 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평안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 속에서 에베소 지역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고 교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또 부유한 지역의 한 지역으로서 그 당시 교회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겉모습으로나 뭐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안쪽에 영적인 마음 쪽의 문제에 놓고 사도 바울이 지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문제가 톡 드러나게 되죠. 그럼 드러나면 해결이 쉬워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군요.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하십시오. 아, 그래, 이런 건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 좋은 거죠. 나이스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이 끄집어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게 보여요. 그러나 안쪽에 실질 잊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좋아요. 기쁩니다. 그리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불쑥불쑥 내 안에 악함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병이 빨리빨리 발견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암이 뭐예요? 마지막에 췌장암이라 그러죠. 마지막에 발견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기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미리 발견되면 좋으나 발견되지 않고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다면 이것이 더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들이 흘러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문제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길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하셨습니까? 라는 이 평화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강한 힘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평화였어요. 왜 전쟁은요, 팽팽한 서로 누가 강한지 모를 때 내가 더 강할까? 네가 더 강할까? 근데 너무 강해버리면 외부의 나라가 침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국을 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나 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건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건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평안하라라는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평화에 깨진 것은 영적인 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됨이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 있는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먹고 살 만한 교인들에게 다시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안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워요. 전쟁으로도 우리랑은 뭐 별 사이가 없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면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뭘 하는데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교회를 간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뭘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평화로운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 죄성으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자택연금이지만 그의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평화롭다라고, 나는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평강을 누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교인들은 세상의 복에 아마 갇혀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경제적인 부, 명예.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지 같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으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궁극적인 복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의 복은 구원받는 것인데 왜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영적인 눈을 보라는 오늘 계속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예정하시는 은혜, 예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장님, 겉으로 보이는 물주,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교회에서 그런 정제적인 부와 명예를 통해서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힘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람에도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힘이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네들을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후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깨닫는다면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아첨하고 누구에게 무릎 꿇는 그런 자존심이 없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터진 매터죠. 상관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에서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출처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볼 필요가 없고 지금 현상과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 하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예정하셨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휘둘리십니까? 어디에 내 마음을 뺏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죄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화평, 그 죄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은혜다. 우리는 이 방향성과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를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자 같은 세상과 영적인 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해서 육은 어차피 죽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영으로만 예배하면 돼.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네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늘의 뜻이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는 도무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머리로 했을 때, 내 생각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내 머리에 있을 때, 순종할 때 말씀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부유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젖어져 있는 성도들에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세자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영적 예배인데 몸을 드리래요. 영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 욕심, 시기,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셔서 내 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땅에서 내 몸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루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내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육체가 소욕이 죄성이
죽어질 때여야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질 때여야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게 눈으로 좋죠. 어떻게 이것보다 하늘의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마음까지 이거보다 하늘의 게 좋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내려옵니까? 이건 내 생각이 죽지 않고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좋은 가치로 바라가지만 마음의 눈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을 열어 상대방의 마음은 잘 살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요. 근데 내 마음에 내 눈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악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갈라짐이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는가? 내 마음에 이거 겉으로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속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을 나로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박습니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더 이상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여겨지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곳에 있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던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였어요.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 마음 또한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나 좋다, 나 잘하지, 예배 잘 드리지, 새벽 예배 많이 나오지, 마음에는 여전히 악함을 갖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내가 거룩해지는 모양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내가 할 수 없구나. 나 안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알고서는 내가 거룩해질 수 없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죽어가는 그 죽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축복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눈을 가지고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하늘의 소망인지를 깨닫고 머리로만 그것이 이해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내려진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